우리가 여러 가지의 삶의 고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너무 바쁘고 산만하고 정신없는 이 일상들. 네, 너무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내 삶을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되게 어려워요. 네, 많이 그렇습니다. 내 삶을 규모 있게 경영해 나간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사치스럽게 들릴 때가 많아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인생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식 없이 또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그저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세상에 내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살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구현해내야 될지를 잘 고민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다채롭지 못합니다.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부유하고 잘 나가고 화려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너무나도 큰 은혜, 하나님의 어떠함, 우리의 어떠함,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이루신 그 어떠함이 우리 일상과 이 삶 가운데서 그닥 다채롭게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구라는 말을 써서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요.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그 삶을 되게 이루어내고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처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그 문제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문제라고 한 것은 성경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본문을 많은 이들이 난제로 여기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12절 이 마지막 이 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 말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사실 좀 거슬려요. 왜 거슬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하신 분들에게 입장에서는 이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신칭이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우리 샤인처치에서도 그런 언급을 몇 번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지고대로 받기 힘들어요. 근데 그게 본문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본문 안에서 이 행위 구원의 문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문제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까지 그 내용들로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우리 거부감을 가져오는 이유 두 번째는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의 의미가 생각보다 나 개인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구원을 딱 생각했을 때 나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 그 넘어서 내 이웃과 타인 그리고 온 우주적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하신 그 그림 그 그림에 대한 의식이 구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개인 구원의 문제니까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나 구원 믿음으로 나 구원 받았는데 근데 뭘 또 나 구원을 또 받으라고 그래. 이상하다. 내가 지금 아직 구원을 덜 받았다는 건가? 아직 구원 받으려면 어떤 무언가를 또 해야 된다는 건가? 이런 쪽으로 계속 생각이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개인 구원에 대한 영역을 아니라 지금 이것은 구원은 복음은 크다고 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나 개인 구원의 영역이 아니라 내 이웃, 내 타인,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적 사건까지도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고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주적 사건을 통해서 내 이웃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하여서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나 개인 구원의 문제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 본문을 편하게 읽어내실 수 있어요. 우리 구원이 그만큼 과정이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개인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저도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것이 너무나 큰 삶의 이유이고 위로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나에게서 구현되어지고 증거되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원래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내가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의 본 의미입니다. 너무 빨리 정답을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본 의미이고 지금까지의 설교의 맥락 속에서도 다 이어지고 있죠.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구원의 의미는 성경에서도 물론 개인 구원의 표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꽤나 거시적인 구원을 말하는 표현들도 되게 많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처럼요.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구원,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결국에 이루실 그 완성 때 이루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온전한 모습, 그것을 내 삶으로서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말이죠. 내 이웃에게 말이죠.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말이죠. 그것이 구원이고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요, 우리만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요, 우리의 책임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우리의 존엄한 정체성에 걸맞는 역할이지만 오늘 13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다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누었던 그 첫 번째 설교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제가 13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책임을 갖고 행해야 될 일들도 지난 시간 베드로전서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그 구원의 빛을, 이 기이한 빛을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선포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일인데 그 일조차 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본문도 생각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관점이에요. 다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옛시대에서 새시대로 우리를 옮기신 이후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이전 시대의 원리가 대표되는 그 율법, 정죄의 율법, 그 굴레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우리였죠. 그 정죄의 율법이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그것으로 해방시켜 버리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 시대의 법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법에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 갈라디아서 시리즈에서는 성령의 열매로서도 나타납니다. 생명의 법으로 나타납니다. 종으로서 누군가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 짐을 대신 져주는 그 섬기는 종의 모습이 또 하나의 규범, 캐논, 법도라고도 우리 성진 목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 의미들이 다 여기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의 모든 전 과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시다 그랬잖아요. 그 온 우주적 사건의 변혁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 한 개인의 구원에 그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습 속에서 일하시면서 우리 개인 구원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개인 구원이란 말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구원 자체가 이 이웃을 포괄하고 온 우주적 이 환경 속에서 다 연속성을 가지고 연결성을 가지고 다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구원은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근원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많이 오늘날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세상이 꽤나 되었습니다. 물론 사건 사고가 많아요. 너무나도 슬픈 일이 많습니다. 그것만 보여줘서 그렇지라고 반박하실 분이 있겠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는 것도 어렵고 아픈 그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꽤나 우리의 이 윤리 꽤나 높아졌다고 하는 그 윤리 의식과는 반대의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함부로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윤리의 이 기준을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인간성과 윤리와 개인의 자유와 도덕과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많이 발전해 왔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이 윤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윤리의식은 근원이 다른 데 있어요. 세상이 가지는 그 윤리의식은 우리가 나아져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뤄내는 것에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유토피아를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데 우리 윤리와 도덕과 어떤 모든 그 목적과 그 근원이 담겨 있다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것,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누군가에게. 베드로전서의 말씀과도 똑같죠. 그분의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크나큰 선택받은 왕 같은 그 제사장 신분, 거룩한 백성, 그 같은 존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거꾸로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윤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으로는요, 이것을 사실 구분을 할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말 사회에 모범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한 번씩 보잖아요.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자기 삶의 작은 영역에서 정말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아픈 이들을 위하여서 정말 그런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시간을 내어 고생하면서 정말 자신을 소비시키는 그런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들의 노력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도 그 같은 결과로서의 열매를 마땅히 내야 되면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우리 스스로도 성경대로 알아야 되며 누가 묻는다면 우리가 그 성경대로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의 윤리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속 가능성, 우리의 이 도덕적 삶의 지속 가능성은 철저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있습니다.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온 우주적으로 행하신 그 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지만 하나님 이미 그것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과정 중에 살아가면서 하나씩 우리 작은 영역에서부터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현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윤리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요. 복음을 알면 그 삶은 이제 방임을 하는 겁니다. 이 삶이 내가 구원받는 것과 이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이 복음의 내용 없이 살만 잘 우리가 살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윤리만 잘 하면 되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건 뭔 상관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확실히 성경은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아주 일관성 있게 계속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 온 우주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그 알려줌을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놀라움에 대한 그 감사와 경탄과 그런 반응으로서 이 삶을 어떻게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하고 다닐 것인지 그 같은 복음의 전체 큰 그림을 항상 같이 묶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칭의와 성화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오해가 있습니다. 칭의와 칭의는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됨을 받는다, 의롭다고 여겨지다, 칭해지다 이런 칭의라는 말이고요. 성화는 거룩하여지다라는 것인데 이 칭의와 성화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오해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됨을 받았으면 이제 성화가 우리에게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것을 역시나 분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도 딱 잘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지만 이 거룩한 삶은 아직 나에게 좀 아직 내게 아니야. 아직 성화가 되지 않았어. 이런 표현도 쓰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정답은 이겁니다. 제가 이제 배웠던 학교의 교수님께서 과거에 해주신 비유인데요. 너무 찰떡입니다. 이대로만 평생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동전의 양면의 오해를 갖고 있었다면 그 동전 초콜릿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면에는 칭의가 있다면 그 반대면에는요. 성화가 있는 게 아니라 양자됨이 있습니다. 아들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신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과 그 우리 아들됨의 그 신분이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고요. 그럼 성화는 어디 있느냐? 그 초콜릿의 맛이에요. 두께예요. 두께에 딱 화살표 해가지고 성화 쓰면 맞아요. 이 초콜릿 동전, 이 초콜릿의 맛을 보는 것, 칭의와 양자됨, 주님의 그 아들됨의, 자녀됨의 맛을 보면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과도 맞닿아 있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성경 오늘 보면 빌립보서에서 이루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취하고 짜잔 대단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만큼 이뤘어 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 결코 아니라요. 맛보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윤리적 삶은요. 누리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본질이에요. 윤리를 행하면서도 내가 기쁘지 않고 이것을 행하면서도 어떤 근거가 없이 그냥 세금 좀 줄이지 이런 의도라든지 그냥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 이런 의도라든가 그런 것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누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 삶이 누리게 되는 왜요? 그게 사실 내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내가 드러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드러내 보이면서 나 또한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은요, 요구하신 삶은요, 사실 우리를 소비시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그 삶의 방식은요, 계속 우리를 채워갑니다. 우리가 이 같은 이해를 갖고 이제는 이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큰 두 번째 꼭지입니다. 첫 번째 꼭지가 이 삶의 이유에 대한 이 성경적 근거, 신학적 근거들을 얘기했다면요. 이 두 번째 꼭지는 이제는 좀 도전인데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사실, 고민은 부정적인 단어니까, 나 힘들게 살아야 돼. 그런 게 아니라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역할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일상은요, 서로 다 달라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일상을 판단하는 주체는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양심과 그 자유를 가진 나인데, 내가 그 다양한 일상 속에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같은 목적 의식을 갖고, 같은 성격적 원리를 갖고, 같이 함께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 형제로부터, 이 주님 안에 한 형제된 자매로부터, 혹은 목사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샤이닝처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었어요. 자립하는 성도라고요.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자립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너무나도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목사님들에게 의존해요.
너무나도 세세한 부분까지도 선택하지 못하여서 뭐가 옳은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뭐 이런 고민을 갖고 되게 많이 갈팡지팡하며 마음을 졸이고 사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봤고요. 지금도 봤고요. 여전히 앞으로도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크심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 그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빈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공교회적,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운데 그 각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안에서 독립하여 더욱더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우리 개인 안에서. 그 같은 모습이 이루어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이 복음을 아는 데로 가야 합니다. 이 복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드러나신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에 근거하여서 나의 행위에 자유함을 얻고요. 내 행동의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기 때문에 너무 사소한 것을 학교 어디로 가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술 마셔도 돼요? 물론 이제 이런 질문들이 다 적절하게 우리가 다 대답해드리고 너무나도 또 필요한 의미들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나 또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자유와 지식들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같은 자립하는 성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사인처치가 바라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전한 한 명의 장성한 성도이기도 해요. 그 같은 삶, 고민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구현하는 삶.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부터 말하고 있었던 거죠. 지난 시간 언급했지만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같은 권한과 자격과 지위를 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지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왕이죠. 지상의 왕의 직분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너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까 그 하나님 나에 대한 그 정보를 갖고 그 성품과 속성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에 걸맞게 네가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겠다면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실지 모르겠다면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른 접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다면 그것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목사들에게요. 신앙의 선배들에게요. 이상한 사이비에 가면 안 되고요. 정말 이것에 관심 있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 인도하는 척하면서 사람에게로 인도하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을 계속 소개해주는 사람들. 그들에게로 가서 들어야 합니다. 노출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결국 이렇게 구현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방식이죠. 심지어 이 같은 구현하는 삶은요, 성경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창세기 처음에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이 같은 명령을 주신 이후에도 타락 사건이 벌어지죠. 인류가 죄를 범하죠. 근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같은 비전을 보이시는데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한 개인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확실한 것은 나 한 개인으로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후에 구약의 교회로 표현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서도 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 복은요, 하나님의 속성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서 이 삶이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신명기 10장 17절에서 20절.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제 고별 선교,
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모세가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까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어떠함에 이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의 삶, 이 구약의 백성들의 이 삶의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때 우리가 그러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은혜와 복을 나누어야 된다. 그 복을 이제 너 구현해 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 같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 너희의 그 같은 구현을 통해서. 구약에 있던 말씀입니다. 신약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빌립보서의 말씀, 여러 가지 신약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모세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같은 태도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이 같은 행동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같은 관점이 결코 나 개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이웃과 연결된 그 책임을 이어받은 아주 존귀하고 존엄한 지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새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역할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여합니다. 구약 시대에요. 스가랴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우리의 현실에서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근데 구약시대 때 이미 이 같은 역할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이 같은 역할을 부여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과 같은 그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 그런 적 없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 빚을 지고서 탕감받지 못하여서 그 죄의 원리 안에서 정죄를 받으며 날마다 그 안에서 허덕거리며 사는 그 같은 영적인 상태, 그 같은 우리 옛 시대의 실존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처럼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어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이 같은 은혜가 없었던 시절에 이 같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됩니다. 이 같은 큰 하나님의 그 비전과 이 구현에 대한 말씀이 그리스도로 싹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신약에 이르러서요. 그리스도께서 복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곧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몸소 구현해 내시는데, 주님 이 복음서를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행적을 보이시는 그 방식들, 다니시는 것들이 다 이 같은 것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주 반경은요, 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화려한 성전이 있는 막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주 활동은요, 그 변두리였습니다. 시골 동네,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하는 곳들. 왜 그곳으로 가셨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이 그들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예수님께 수렴된 그 복음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교회에 이 사명을 주시는데요. 이제는 교회로서 그 하나님의 뜻이 짜잔 펼쳐지고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대표적으로 직분을 세우는 것으로도 나타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고아와 과부들로 대표되는 그런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이제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교회가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기를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을 세웁니다. 바로 집사입니다. 이 집사라는 직분이 되게 고귀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들이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교회 안에서 잘 적절히 구현해내는 역할을 맡은 분들이 누구라고요? 집사님들이에요. 그냥 너도 나도 아무나 그냥 집사님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이 먹을 빵과 음식으로 몸소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생기니까 특히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한 그 중에서 가난하고 연약한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들에게 그 음식을 나누고 애찬을 하는 그 좋은 현상들이 적절하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지 않으니 그제 이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평히 우리에게 배불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적 근거들을 쫙 말해왔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룬 이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서 창세기부터 이 신약의 본문들까지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다라는 이 구현의 방식,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 교회의 차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 온 우주적 사건 가운데 이루신 그 일들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졌고 드러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았고 감사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에 걸맞는 지위와 책임을 얻게 되었어요. 이건 고귀하고 존엄한 거죠. 이제 이것을 이웃들에게 구현해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일상에서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고민되어져야 돼요. 당장에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져야 될까? 당장에 내가 있는 일터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져야 될까? 물론 어려워요. 쉽다고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너무 어렵고 이거를 전하는 저도 성경 말씀이 이게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인데 너무 부담스럽긴 해요. 저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내 삶의 책을 어떻게 구현하지? 당장에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당장에 우리 샤인처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구현해야 되지? 그것부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런데 우리 빌립보서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를 행하신다. 그러니 결국 이 구현하는 일, 이 고민하는 일도요. 무엇과 함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함께 알아가는 것과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그렇게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리신 이유는 우리의 이 삶의 구현과도 하나님 나라의 이 구현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이 또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받는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역할을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이 은혜가 이 복음을 구현하고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조금씩 삶의 작은 영역부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이 말과 태도와 표정과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씩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면서 한번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구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우리의 책임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받으시고 그것이 한번 어떠한지 우리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일상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 일들이 평생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